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 병명은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 산부인과 질환으로 자궁암과 같은 병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먹는 것도 당연히 부실했습니다. 요즘처럼 영양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병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앓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혈루증이라는 병은 당시에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속상한데 이 여인의 병은 율법의 근거에 볼 때 부정한 삶의 표시였고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여성이 천대받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낙인 찍히는 것, 이 여인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온전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노력을 계속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모은 얼마간의 돈도 그 진찰을 받기 위하여서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더 중해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중에서 얼마 오면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도 접했습니다. 병들고 소외받고 버림받고 돈도 없고 자신의 병은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소문은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런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은 이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아마도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그 틈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의 곁을 내어줬을까요?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이 여인을 밀쳤겠죠. 수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이 여인을 향한 자존심 상하는 말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저분을 만나야지만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일 이 자체를 우리가 대단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에 손을 댄 것, 이 행동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가 내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것입니다. 만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의 두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저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저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는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건장한 남자들,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근처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허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 흔한 위장병, 신경통, 두통 이런 것들이 나았다고 그 자리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이 여인 외에 아무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과 또 부딪혔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졌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의 손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낱 의미 없는 부딪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과 부딪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12회나 계속 앓던 이 혈루증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기적을 낳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답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불신이 그 응답을 가로막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스스로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설마 주님이 들어주시겠어? 설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표정,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신을 향한 그 따스한 눈빛을 이 여인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까? 믿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호기심에 가득 찬 그저 한 사람의 군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주님과 참된 만남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밤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저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고 싶어서,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고백이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